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선착순입니다. 중대나 수대가 잘못을 했을 때에 중대장이나 수대장이 자기의 수대원들이나 중대원들을 선착순을 시킵니다. 그러면 연병장을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3명씩 딱 자릅니다. 근데 3명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쉬는 거죠. 근데 3명 밖으로 나간 사람은 또 도는 겁니다. 그 3명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아마 벌 중에 여러 가지 벌이 있겠지만은 선착순 사람 죽이는 벌입니다. 계속 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또 3등 안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달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벌인가를 우리가 선착순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선착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1년에 1년에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는 나오질 않았어요.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이 물을 그냥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때에 환자들이 1등으로 들어가면 그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고 또 사실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모여있나를 우리가 가히 짐작이 가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행각이 5개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행각이라고 하는 말은 환자들이 기거하기 위하여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하여 잠깐 동안 지어놓은 움막과 같은 그런 집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환자도 거기에 있었다. 자, 한번 본문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1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보장됐을까? 제일 건강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38년 된 이 친구는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보장은 없었죠.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알았고 그 다음에 병이 깊은 병이기 때문에 무슨 병이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학자들은 중풍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오늘 3절에 여러 병자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수많은 병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가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움직이기만 한다면 이때 일어나는 일이 선착순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난리가 나는 거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 먼저 들어가는 사람, 즉 이 말은 등수로 얘기한다면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먼저 들어간다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착순과 똑같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군대는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이 선착순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환자들입니다. 중풍병자 그리고 중병 앓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오래된 병자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등으로 들어가서 병을 고쳤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은 1등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도 병을 고쳤다.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쳤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은혜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낫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첫째는 바로 이 38년 된 병자지만 이는 소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환자가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38년 동안 병을 앓는 동안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렇죠? 난 안 돼. 이제 죽어도 좋다. 더 이상 어떤 길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38년 되었지만은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마음의 하나가 뭐냐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병을 고쳐야 돼. 병을 고칠 수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내면의 속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데려가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살아날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분명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평상시 그런 마음을 버릴 수도 있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큰 소망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소망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망은 먼 훗날에 대한 기대감, 오늘 당장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소망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우리 속에 이런 소망이 가득 차고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뜻을 순종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그 소망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내면의 세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의 욕망에서 떠난 사람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란 얘기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베데스다에 38년 된 환자가 무한 경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1등으로 들어가야만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쟁 상태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연못에 걸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야. 도저히 소망을 가지기가 힘들어. 안 돼. 100번, 1000번 소망을 가져도 나는 1등은 안 돼. 라는 마음의 생각은 경험상 아니면 환경상, 조건상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소망을 가졌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조건이 안 좋은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리 따져보아도 저리 따져보아도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의 조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친 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이 중풍병자의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계산으로 도저히 안 돼. 앞뒤를 다 생각해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에? 소망을 가질 때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때에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에? 만델라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 좁은 감옥에서 운동을 하고 푸시업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오랜 감옥 속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다가 천국에 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모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풍병자 생각하면 여러분의 여건은 100번, 1000번 낫잖아요? 얼마든지 소망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훨씬 더 좋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내일을 창조하게 만드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늘마다 환경과 조건과 내면과 자기 내면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8년의 중풍병자는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을 갖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 산에 올라가 금식기도 옛날에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1년이면은 대여섯 번씩 올라가서 3일 금식, 5일, 7일, 열흘 금식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요새는 분위기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 안 해도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그렇게 하니까 기도 안 해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적으로만 신앙생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안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평가하고 내가 잘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정말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 영적 경험. 하나님 만나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쁘게 산에서 이제 룰루랄라 나는 이제 믿음 생활 잘할 거야 하면서 딱 내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집에 딱 와보면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많이 경험한 거예요, 옛날에. 예?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딱 내려오면 그날 은혜 다 쏟아버려요. 왜? 현실이 안 그러니까. 예? 산에서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짜증나는 일들이 현실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로 하여금 산으로 갈 수밖에 없게 현실이 꿈쩍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또 내려와서 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이에요. 본문에 38년 된 환자입니다. 7절입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연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가 가히 짐작이 가죠. 내가 1등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할 때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낫고 나옵니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지금 환자들이 득실거리는데 이 38년 된 환자를 업고 뛸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었겠느냐. 38년 된 환자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등으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신세 타령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신세 타령을 그대로 예수님께 얘기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38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꼴등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언젠가는 1등할 날이 올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아주 끔찍하게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예수님이 자기가 1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찾아온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조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꿈에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일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소망을 갖고, 그 다음에 또 마음속에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피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분노를 사랑의 눈물로 씻어내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참을인이 완성될 때에 하늘의 날개 옷, 천사의 옷을 입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참으면서 옷을, 여러분의 영적인 옷을 엮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의 날줄과 시주를 엮어갈 때에 천사의 옷을 입는 날이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오래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도 재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왜 재림을 안 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재림이 늦어진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인내할 때의 영혼을 얻습니다. 저도요, 후회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막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해도 될 말을, 안 해도 될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후회하고. 아마 이거는 제 얘기만은 아닐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의 얘기를 제가 대신 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마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여기 계실 분이 몇 분이가 있겠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 알지도 못하게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소굴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을 때에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참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오래오래 참으셔서 정말 문제를 본문에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응?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응? 하고 싶은 말 부부지간에도 다 하고 못 살아요. 그렇죠? 어떻게 부부지간이라고, 아니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다 못합니다. 자식의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38년 된 중풍자는 기도하는 마음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환자들도 다른 환자들처럼 먼저 연못에 들어가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등으로 못 들어갑니다. 오늘도 낙방했습니다. 그러면 병은 계속됩니다. 그때에 이 환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도 좀 한번
먼저 들어가서 내 병 한번 고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인간인데. 아니 요번에도 떨어졌어, 안 돼. 그러면 낙심하다가 또 기도하고, 낙심하다가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소망 갖고, 소망 갖다가 인내하고, 그러면서 또 계속 또 기도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낙방은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내와 소망을 가진 그 마음 속에 뭐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컸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응? 예수님께서 문제의 현장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베드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환자가 자기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먼저 연못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부축해 주마. 네가 제일 먼저 들어가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들어가도록 해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뭐냐면은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가라.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라는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은 단번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이 환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삭이는 말도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땅의 문제도 열 수 있고 기도는 하늘의 문제도 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 중에 열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주 이른 새벽에 외딴 곳에 혼자 가서 기도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두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인간적인 잔머리만 계속 굴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방법 저 방법만 계속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너의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절망의 끝이면서도 희망의 시작이기도 한 곳입니다. 1등으로 들어가면 희망의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1등이 아니면 절망의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는 절망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변하여 희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소망을 갖고 인내를 갖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시편 33편 1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그의 목적은 어느 세대에나 한결같다. 그렇죠.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분에게 나의 믿음으로 변함없이 보여드릴 때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날,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희망의 다리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들까지 보내신 그 예수님이 아들보다 못한 것들을 왜 보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를 하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산다면 어느 한순간에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음악가 핸델은 몸이 건강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는 절망의 끝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펜을 잡고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역사의 전무후무한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나는 메시아를 작곡할 때 천사들이 내 곁에 찬송하는 소리를 매 시간마다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작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의 소리를 들으면서 곡을 썼기 때문에 유명한 메시아라고 하는 곡이 탄생이 되어서 엄청난 대곡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핸델의 옆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도 지금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든 그곳이 주님이 계신 자리임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물과 불이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물과 불, 강물, 아니면 홍수, 아니면 산불. 산불은 여섯불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진짜예요. 여기서 불이 있는데 언제 50m 날아가서 불이 붙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바람에 날아가서 그렇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기도한다면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힘내라. 용기 내라.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곁에 지금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곁에 항상 계셔서 언젠가 나에게 찾아와 소망의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도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희망과 용기로 살아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38년 동안 있어도 한 번도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현실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에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